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참 많은 공포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기쁨의 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어떤 주제의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것이 크게 대비되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문화를 가리킨다고 하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나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있는 특징인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지요. 바벨론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풍요로움과 사치와 향락과 유의를 탐닉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오만함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와 정신을 대변해 주는 것이 있다면 큰 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바벨론 앞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땅의 바벨론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문화의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큼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벨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큼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취 지향적인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힘의 문화죠. 무조건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승리만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승리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문화,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서는 끝없는 성취 욕구, 그리고 크고 높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그 사성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이러한 많은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문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그 근원은 바로 가인으로부터 그 문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니므롯에 대한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되어졌다는 이 앞에라는 단어는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악한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을 장악하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정복자로서 도시를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큰 힘을 가진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문화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낳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모습으로 그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 11장 4절에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문화이고,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문화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문화라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높은 곳에 있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가 바로 바벨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오만함과 자만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자리가 없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꿈꾸는 그러한 목표는 지배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 바벨론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바벨론의 시대에, 바벨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이라는 포로된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그와 같은 똑같은 문화를 따라가기에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그 말씀을 오늘 주일에 한 청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성도의 입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된 교회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언제나 복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거룩한 말이라면 그 말이 성도의 입에서 반복되어지고 그 말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망하는 교회, 그리고 병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달리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꽈고 틀고 하는 이러한 말들로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은 병든 교회이지만,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선포되어지는 것은 복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오늘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적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카이 대학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많은 돈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에 인생이 잘 나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문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지방의 대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잘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맡겨주신 달란트가 어떤 크기든지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착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비록 지방대학을 나오고 내가 직장이 대단하지 않아도, 그리고 가정이 부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무조건 큰 것을 가져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그렇게 애쓴 영혼이 우리 교회로, 어느 교회로 나오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녀? 작은 교회를 다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고할 게 많아. 우리 교회에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쉽게 예수를 믿어. 그래서 개척교회 하는 한 성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몸들어서 겨우 영구로 출소해서 작은 교회, 상가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그 교회 가면 힘들어, 우리 교회 오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영혼을 자기의 길로 도둑질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양도둑질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부터 저는 결코, 저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는 결코 양도둑질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이 한켠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육자들끼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웰컴하며 환영하지 않고 그 영혼이 잘 돌아봐서 교회로 갈 수 있으면 본교회로 가게 하고, 만약에 그 본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돌아봐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하자고 함께 교육자들끼리 모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많은 것을 가졌고 큰 것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졌기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크고 많고 대단한 것을 가져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 가지고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 모든 것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크고 많고 다른보다 더 높은 것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보다 비록 작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대단하지 않지만 주어진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그것으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인의 문화를 저항하고 그 문화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그런 기복주의고 번영적인 복음에 저 자신도 시작되어진 신앙의 길이었고 믿음의 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문화처럼 크고 많고 대단한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오직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나안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바벨론의 문화에 적셔 있는 영혼보다 오늘 또 비록 가진 것이 적고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속에서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오해하는 가운데 신명기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가인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오늘 머리와 꼬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것은 좋은 집에 살고 평수가 높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머리이고 월급 적게 받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시시한 사람들과 만나 살아가면 꼬리로 살아가는 걸로 착각해서 예수 믿으면 돈 많고 예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그래서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예수 잘 못 믿으면 꼬리가 되어 좋은 대학도 못 들어가고 직장도 시시하고 가진 것도 별것 없는 그러한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것은 머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의 실패가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문화처럼 그 머리와 꼬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성도로 끌어올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직업을 가지고 대단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다니면서도 그리고 대단한 월급을 받지 못하며 세상 사람보다 대단한 곳에 서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스카이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 가져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집 사고 유전자가 좋아서 세상에 성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고 세상에 가진 힘이 많지 않지만 그 주어진 그곳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세속되어진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처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삐까삐까 하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인의 가치관과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 살아가죠. 고도원 씨의 채은숙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되는데, 꿈 너머의 꿈이 없으니까, 꿈이 목적이 되니까 세상에 있는 거 높고 많고 큰 것을 가지고 다니면 그 다음부터는 이룰 게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유명하고 더 폼나고 더 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손살같이 달려가 그것을 꿈꾸고 살지만, 꿈 너머의 꿈이 있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 사람, 그들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이 한 달란트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정말 중소기업의 일반 직원으로 살지만, 그리고 평생 살아도 그가 인생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그게 부장이든 과장이든 주어진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근성 바벨론은 끊임없이 큰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삐까삐까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두가 다 황금끝이고 보석들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은 꾸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보다 더 화려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 예루살렘 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집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11절에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모두가 진주로 되어져 있고 홍만호와 홍보석과 황옥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들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가면 보석들로 가득할까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금덩어리를 얼만큼 가지고 있든 수천 톤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봤자 여러분, 그곳에서는 우리 길거리에 흔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서 폼 잡으려고 해도 그 나라에선 폼 잡을 게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면서 돌덩어리 가지고 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런 세상에 있는 큰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거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저도 착각하고 살지만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귀중함은요, 거룩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수많은 갈등과 경쟁이 수없이 전개되고 있죠. 어떤 중직자들은 그것도 권력이랍시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지배하고, 저 자신도 포함될 수 있지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초라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힘을 부여하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시기심도 많고 욕망과 좌절과 거칠애와 위선과 무시와 뒷담화가 많은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어느 여인들이 싸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대잖아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모이면 뒷담화 까고, 모이면 남을 험담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끌어내리고, 이기심과 시기심, 한없는 욕망으로 바벨론의 문화로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하여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렇다고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 표어가 성경적 교회로 전환하는 새 교회입니다. 죄인들로 득실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마음으로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인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여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갖고 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세상에선 대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유익을 준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고 비록 초라한 대학을 나왔고 비록 가진 직업이 시시해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꿈꾸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입는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입는 옷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입히는 옷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나타나고
내 힘 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바벨론의 문화에서 큰 것을 우월하게 여기고 시시하고 작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작고 부족하더라도 거룩함을 귀히 여기고 살아갈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성은, 바벨론은 언제나 덧셈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담임 목사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언제나 덧셈이 성공이고 덧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답을 찾으시는 것이 덧셈을 통하여 답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우재 교수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은 덧셈이 아닌 뺄셈을 통하여 답을 찾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답을 찾아가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은 주장하고 높은 곳을 끊임없이 향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여러 핑계와 이유를 찾아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만, 진짜 왕이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양보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볼 수 있게 해주는 삶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왕은 늘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높은 곳을 바라지만, 진짜 왕이 다스리시는 새 예루살렘은 섬김으로 통치하고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 썩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먼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먼 곳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수님 꼭 오시는 거죠. 전화를 받고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갔습니다. 많지 않은 학생들이지만 강의하면서 어떤 곳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큰 은혜를 받았고, 긴 시간이지만 피곤함 모르고 강의했습니다. 서로 눈물로 울음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려니까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주잖아요. 저에게 베풀고 혜택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거 보지도 않고 거기에 관계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사비로 쓰라고 저에게 강의료를 준 것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자비로 그렇게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늘 그렇게 살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섬길 수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논문들 가지고 가서 한 권씩 배포하고 강의안 만들어서 강의하고 기쁨으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묻더라고요. 강의료 얼마 받았냐고. 이번 주에 오르간이 고장이 나서 오르간을 고쳤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고치면서 아침부터 와서 고쳐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저는 밖에서 일을 보다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저는 다 끝난 줄 알고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제가 돌아와 보니까 4층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늦게까지 이것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셨냐니까 식사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땐 담임 목사가 어떤지 몰라도 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바게뜨로 갔어요. 그리고
그 야채와 있는 그거, 빵 그리고 주스 그렇게 사다가 드시고 하라고 그렇게 전해줬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이거 주면 좀 더 깎아줄까? 그런 마음도 혹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제가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저한테 영수증을 하나 써주더라고요. 오르간 고치는데요, 170만 원이에요. 영수증을 주면서 저에게 목사님 월요일 날 보내줄 거죠? 그래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보내드렸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물어뜯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해지려고 하는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고 거룩이 있는 그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는 바벨론과 같은 문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변화되어진 죄인들이 있는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도록 더 기도하고 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서로 견제하며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아니야, 죄인이지만 아무나 오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증명하고 서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당에 출석했기에 아니라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삶이 끝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에게 제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헤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그 헤어짐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자주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도 행복합니다. 자기 우상이 되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행복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항상 최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